네,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5월 21일분이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가 가까이 됐어요. 1절에서 15절까지요. 다 같이 천천히요. 한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예,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왼쪽 위에요. 시작. 새로운 과거. 제목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새로운 과거.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이상하죠? 새로운 과거. 과거는 옛 건데 새롭다. 그러니까 과거는 옛날 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지나갔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갔다는 말이 이미 정해졌죠? 네. 그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과거는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위대한 형님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러잖아요. 그냥 지나간 건 정해졌다는 거거든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제목에는 뭡니까? 그 앞에 수식하는 제목이 뭡니까? 새로운 과거라,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 바뀌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renew 이랍니다. renew. 그러니까 RE의 renew.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과거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과거 새롭게 시작되는 게 뭐지? 예? 어렵나? 과거가 새롭게 시작된다. 그럼 이게 될 전제가 뭐냐면
이때까지 생각했던 건 바른 이해가 아니었다고 깨닫는 거예요. 오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 과거 사건에 대해서 오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 그러니까 여태 오해했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바로 잡고 깨닫는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제목 하나에도 참 큰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각 점포마다 공실이 많고 이러면 그래서 그나마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점포에 공실이 많은데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빨리빨리 나가잖아요. 그 빨리빨리 새 사람이 빨리는 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돈 버는 사람, 그 사이에 돈 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부동산. 부동산? 또? 건물주? 저 아니라잖아. 고개 짤짤 흔들잖아. 이때까지 마이너스가 얼마인데. 이 건물주 대행이야, 또 알고 보면. 가장 돈 버는 사람이 난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요. 리모델링 하는 사람. 내부 수리하는 사람. 철거하고 새로 짓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못된 생각이겠죠. 빨리 주인 바뀌라. 그럼 내가 또 돌아가서 또 리모델링 한다. 거기서도 뭐라고 쓰냐면 리모델링이라고 쓰죠. 그리고 영어에서 또 미국권에서 말하면 그 리노베이션 이랍니다. 그 똑같이 RE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만든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게 해준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가구도 뭡니까? 다시 깨닫게 해주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고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를 또 뭐로 바꿔볼까요? 바로. 이때까지 잘못 알았던 것을 바로 알게 해주는 거. 네,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바로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니까 먼저 잘 몰랐는데 바로 아는 사람은 요셉이겠죠. 근데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보면 뭐냐면 나는 겁이 날 것 같아. 9절에 형들한테 뭐냐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복주로 세웠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게 하십시오 이러잖아. 그 야곱한테 가서 말하라는 거는 형들한테. 누가 가서 말해야 돼 이거? 근데 전에 아버지한테 뭐라 보고했어 형들이 10명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피 묻은 옷까지 갖다 줬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요셉이 내려오는데 무슨 요셉?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새끼들이 더위 먹었나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귀신을 봤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닙니다. 진짜 요셉 봤습니다. 이러면 이 형들은 그러니까 겁나지.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게 웃기잖아.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물어볼고 왜 거짓말했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파만파 퍼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야곱이 알고 있었던 과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과거인 거예요. 왜? 요셉은 죽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새로 알게 된 다른 과거는 뭡니까? 요셉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아버지와 가족을 구원하려고 다 준비되어 있더라. 이걸 뭡니까? 야곱이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면 형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형님은 어떻겠어요? 솔직히 말해봐. 마음을, 감정을 영적으로 이런 말 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겁나는 것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혼자서 뭐 베라벨 생각도 하고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까지 숨하고 어디까지 그건 아니고 막 이러면서 우왕좌왕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신이 없는데 뭐 바로 잡을 게 있겠습니까? 바로 잡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과거가 뭐 바로 잡히는 순간 가운데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고 늦게나마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또 바로 잡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식이라는 것도 뭐냐면 그냥 정해진 과거가 아니라 요즘 강목사 좀 어렵게 한다 이럴 수 있는데 19세기에 역사학사 중에 랑케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랑케는 뭐라고 했냐면 역사는 무엇이냐? 있었던 그들의 과거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 되죠? 이게 제일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20세기에 누가 나왔냐면 영국의 E.H. 카라는 역사학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뭡니까? 역사란 무엇인가입니다. 근데 E.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있었던 그들의 과거가 누가 있냐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보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객관적인 사실이 어디냐는 거예요. 역사에도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는 거야. 이 부분을 본 거죠. 저 사람은 저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그럼 역사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장소마다 그러니까 역사의 해석은 계속 새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리뉴되어야 되는 거죠. 리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66권 밖에 안 되지만 그 66권에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깨달음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어리석었을 때도 뭡니까? 새로 알게 되면 옛날에 배운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이렇게 더 쌓여간다는 거죠. 더 깊이 알아져. 그러니까 이전에 알았던 것, 지금 알게 되는 건, 앞으로 기대하면서 또 알게 되는 것, 이 과거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전에 알았던 건 이거 잘못된 건데 버리고 새로운 거 넣고, 이전에 잘못된 건데 새로운 거 버리고 이러면 이거 계속 얕아 있죠. 근데 안 것 위에 안 것, 안 것 위에 안 것, 안 것 위에 안 것 이렇게 쌓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깊어지죠. 이렇게 깊어지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달아도 나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QT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도 자꾸 정답을 구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기반은 있어야 되죠. 근데 QT는 뭐냐면 각자의 깨달음입니까? 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말을, 저 사람은 저 말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조금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내 현장,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QT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QT는 정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도 그러니까 새롭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새롭게. 이전에는 이만큼 말하는데 이거 이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되게 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도 목사님하고 저와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수요 예배 때 QT를 하면서 뭐 했습니까? 그건 유다가 뭡니까? 대신 그 이야기들을 다 인도했죠. 그죠? 근데 유다가 그걸 하면서 뭐라 했냐면 나는 유다가 왜 이렇게 이제 그 요셉 앞에서 중재를 할 수 있을까? 이럴 때 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째 아들도 죽고 유다도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에게 이런 일이 있고 며느리한테 이걸 며느리한테 당했다 이러면 지가 잘못했다 그랬나 하여튼 그런 일들 때문에 인생이 길어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었다. 저는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목사님은 어떻게 여겼냐면 부모의 심정으로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을 때 그 괴로움이 얼마나 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사라진 것, 또 시므온이 지금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뭡니까? 애굽 총리 앞에서도 목숨 걸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녀를 내게서 난 자녀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은 뭡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강 목사가 만나? 담임 목사님 만나? 누가 만나? 그래. 눈치가 억수로 빠르다. 근데 뭡니까? 목사님이 더 깊이가 있죠. 삶의 연륜에서 깊이가 있는 거예요. 삶의 경험에서. 내가 없는 경험에서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목사님 똑바로 말해라. 강 목사가 틀린 거네. 그게 아니라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생각들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은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수 기사님이 그게 다가 아니야 이러죠. 뭐였습니까? 손주가 있는 사람은 또 달라지죠. 또 달라지죠. 그 어른들마다 입장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보다 손주를 더 귀하게 여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아들, 딸 고생시키는 저 손주 밉다 이러면서 우리 자녀가 더 애처로운 분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손주를 더 막 애착가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여러분 내 경험이 이거였다고 해서 다른 사람 경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말하지 말고 어떻다고 내가 이야기하라던가요? 그렇지, 다르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맞고 나도 맞다고. 그 경험들을 같이 쌓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이게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교회 와가지고 큐티하면서 그게 아니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당신도 맞고 나도 맞고 당신과 내 생각이 다르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밴드하고 문제에다가 오늘 21일 말씀을 볼 때 어떤 키 두 개를 드렸습니까? 1번은 뭡니까? 또 언제 이리 사채 씨. 금요일 아침마다 보내건만해. 안 보내면 미영이 전화 와가지고 왜 안 보내냐고 내가 뭘 하고 이러는데. 내가 깜빡할 때 있거든. 이러고 보낼 때 진짜 키 두 개를 드렸단 말이에요. 첫 번째 키는 뭐냐면 운다. 운다는 표현이 왼쪽에 위에 한 번 나오고 오른쪽 맨 끝에 3번 나오죠, 그죠?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돼 있고 14절에도 뭡니까?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그러니까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고 15절에 뭡니까? 또 요셉입니까? 형들과 입맞추면서 울었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 운다는 의미가 뭘까? 이 우는 게는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렇게 큐티해보자고 그랬죠. 그리고 강 목사가 가장 쉽게 큐티하는 방법 중에는 뭡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가 있어요. 그 반복되는 말을 보면 무슨 뜻이 있을 거다. 여기서도 가장 반복되는 말은 뭐냐면 5절에 보면 중간쯤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다. 이게 3번 나와요. 이게 3번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하나님 보내시다. 이게 3번 나와요. 이거 왜 이렇게 요셉이 3번이라 말할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키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운다. 왜 울까? 우리는 이 감정은 뭘까? 요셉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요셉이 보냈다. 이걸 왜 3번이나 반복할까? 그걸 말하는 거죠. 첫 번째 한번 해결해 봅시다. 왜 울었죠? 요셉이 왜 울죠? 베냐민은 왜 울죠? 난 베냐민은 운 건 알 수 있겠어. 왜 베냐민을 따라옵니까?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누굴 틀렸다 할 수도 없고 맞다 그러면 이상해지고. 자, 왜 웁니까? 베냐민 마음은 알겠어요. 하나가 울면 영문도 모르고 따라 울어요. 눈물이 여러분 가장 눈물이 진실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눈물이 가장 전염 잘 돼요. 뭐 울면 따라 울어요. 그래서 뭡니까? 집에서 컴퓨터나 TV로 영화 보는 것보다 극장 가서 왜 영화 보자고 합니까? 같이 웃고 같이 울거든. 같이 웃고 같이 울거든. 근데 집에서 하면 뭡니까? 내용도 파악이 잘 안 돼. 그래서 뭡니까? 우니까 따라 울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그래, 형을 보니까 반가워서 울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계산을 가만히 해봤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갔을 때가 요셉이 나이가 뭐냐면 17살입니다. 그리고 노예살이 종살이를 몇 년 했냐면 13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13년을 하고 그 다음 지금 총리가 된 상황이니까 풍년의 앞에 몇 년 왔습니까? 7년 왔죠.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설명할 때 뭐냐면 지금 흉년이 몇 년째라고 이야기합니까? 2년째예요. 그러면 총 얼마 지나간 겁니까? 22년 지나갔죠. 근데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잡혀갔을 때 베냐민 나이가 몇 살입니까? 1살이야. 이제 태어난 거야. 몰라. 서로 몰라. 나도 깐난아기 동생 목사님이 웃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연지 이쁘다. 사진 보니까 제일 예쁘나. 근데 이쁜 게 정상입니다. 신부 사진 찍고 안 예쁘면 심각해질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연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니 중학교 때 볼 때도 연지 얼마나 예뻤어. 근데 연지 예쁘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연지 처음 태어났을 때 내 새끼 이래야 되는데 연지가 딱 태어나고 이랬다잖아. 너무 어색해서 이랬다잖아. 뭐 내 새끼니까 내 유년이 이러지. 남한테 우리 손주 이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으로 이런데 또 아니다 하면 내가 이랬잖아. 처음에 어릴 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좀 이상하잖아요. 낯설잖아요. 그때 요셉은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2년이 지났으니까 동생은 형 모르고 그냥 이야기만 들었겠죠. 그리고 형이 잡혀갔다고 안 들었겠죠. 베냐민은 100% 뭐만 들었습니까? 죽었다. 이거밖에 못 들었어요. 근데 형들은 내가 팔아먹었는데 이래도 요새 베냐민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만났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뒷장에 가서 보면 뭡니까? 베냐민도 나이가 그러면 22살이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국으로 다 들어갈 때 보면 부인도 있고 애도 있어요.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왜 울었을까? 요셉은 왜 울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제목도 까먹었다. 자, 늙어놓으니까 반갑다 친구야 이런 거 하는 거 있었지. 반갑다 친구야 말고 TV는 사랑할 친구. 그게 누구 나왔었냐면 KBS 아나운서 황인용 씨가 나왔어요. 황인용. KBS 간판 아나운서였잖아요. 근데 그분도 처음에 방송 나왔을 때 진짜 힘들었대요. 방송 못 한다고 혼이 엄청 났대. 그 라디오 DJ를 하는데 어떤 분이 계속 그 간접엽서 그 사연을 보내는데 그거 읽으면서 뭐냐면 위로도 받고 방송이 잘 됐대요. 근데 그분을 만나려 했는데 그렇게 자꾸 엇갈렸대. 그 여자분인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간호사였대. 그때 처녀 때.
그러고 나서 히브리인 사랑의 실구는 여단이 30년 후에 이제 그분을 찾는다면 찾아지겠나? 근데 한 가지 단서는 뭡니까? 이름하고 한양대 그때 부속병원 간호사. 근데 간호사들이 이직 많이 하거든요. 몇 년 못 버텨요,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랬는데, 설마 하고 찾아봤는데, 아이고, 뻗치고 수간호사가 돼 있는가. 그래서 만났어. 그러니까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화를 통화를 한 적도 없어요. 엽서만 받아봤고, 뭡니까? 그걸 방송에서 읽어본 적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나오잖아요. 나오세요. 이러면, 그러니까, 나타나면, 빠라라라라라, 이러면서 나오잖아. 근데 처음 본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 나이 든 여자분은, 수간호사 그분은 그냥 수줍어서 가만히 있는데, 정말 그 분위기가 어색했어. 황인영이 콕 쳐다보더니 푹푹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처음 본 여자 얼굴인데, 중년 여성인데, 우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어릴 때는, 저 뭐노? 그러고 우리 엄마는, 저 둘이 뭔 일이 있는갑다. 이랬었고, 우리가 뭐가 있는갑다. 이랬는데, 황인영 씨가 나중에 왜 울었냐고 물어보니까 뭐랬냐면, 내 어렸을 때 그 옛날의 추억이 떠오르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왜 또 울었냐니까, 그때 추억은 있는데, 돌아갈 수 없는 그 옛날이 너무 내 자신이 애달더라는 거지.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애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젊음이 사라져서 애달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순수했던 내 자신이 그리워서 애달던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베냐민의 모습에서도 그 우는 이유를 정확하게 뭐라고 설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 감정이 복잡했을 거라는 거죠. 그냥 서러워서 울었다고 말하면 그거는 너무 단순한 판단이겠죠. 그러니까 삶의 덕해가 얼마나 쌓여있겠습니까? 20년 넘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요셉이. 이로 말로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설명하면 누가 또 들어주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우여곡절에 대해서 표현이 뭡니까?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거니까 눈물이 들어가는 거죠. 요셉에게는. 눈물이 들어가는 거죠. 눈물이. 그러니까 자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께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신다고 그러더런가요? 무엇으로? 탄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탄식. 탄식이라는 뭡니까? 성령께서도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정확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영의 사정을 정확하게 하시는데, 이로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사람의 말로는, 세상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뭡니까? 탄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탄식이란 뭡니까? 슬픔, 기쁨, 감격, 간절함, 애달픔 다 있겠죠. 그게 탄식 두 자로 표현된 것처럼 요셉의 눈물에 우는 눈물에도 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베냐민은 왜 울었을까 할 때, 내가 비꼬서 한 말이고, 진짜 베냐민은 왜 울었을까? 한번 또 한 가지 더 생각해보자. 베냐민은 왜 울었을까? 놀래서 울었지. 지금 내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람과 그 감격이 같이 있겠죠.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이거 완전 형들, 10명의 형들을 꼼짝 말아 시켜버립니다. 요셉이 어떡합니까?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떡합니까?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을? 가까이 오라. 아니. 15절을 보고 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울었다. 이러죠. 형들을 뭡니까? 입 맞추고 안고 울었다. 이러죠. 그러니까 혼내는 것보다, 벌 주는 것보다,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웠을 거야. 더 무서웠을 거야. 원수 갚는 것보다 더 무서웠을 거야. 완전 무너졌을 거예요, 형들이. 이게 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프로젝트가 뭔지 소수히 깨닫는 거야. 예수님한테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이던 사람들에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뭡니까? 팍팍팍 이러면 스펙타클하고, 혼내면 뭡니까?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으로 보이겠지만 뭡니까? 그 모습보다도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진심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다 어떡합니까? 무너지겠죠. 그 사랑이 정말 무섭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느낀다는 것도 이제 조금 더 알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거잖아요. 경외한다는 것의 첫 번째 감정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불편하지만 그게 어떤 감정입니까? 첫 번째 감정은 경외한다. 그렇죠. 두려움이라. 그게 우리는 한편으로는 불편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게 경외라는 감정에서 우리가 정말 불편하고 잘 이해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한다면 무서워 이러잖아요. 황사님 잘 하라고 그러세요. 유리언이한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손주가 우리 조카가 목사님 비밀을 말해봐. 아니 우리 조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손주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야. 그 손녀가. 근데 아기들은 그렇다네요. 키가 크시고 안경도 뿔테 안경을 낀 분을 보면 겁낸대. 뿔테 안경이 이게 애들한테는 이 검은 테 안경이 이게 무섭대요. 이유 없이 무섭대. 근데 우리 아버지 키도 크죠. 머리랑 뽀마다 발라고 꼴빼 빡 이래가지고 있죠. 그게 무서우니까 애가 뭐냐면 한국말, 우리나라 말 겨우겨우 배웠는데 우리 아버지만 보면 뭐라냐면 안 무서워 이러는 거야. 안 무서워. 그러니까 무서워 이걸 어디서 들은 것 같아. 근데 띄어쓰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무서워 이러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만 보면 안 무서워 그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얼마나 서운해가지고 자기 혼자 술 받아 먹고 이랬다니까. 우리 손주가 나만 보면 안 무서워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무서운 거고, 그죠? 무서운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 그 뭐랄까요? 파도보다 더 큰 막 밀려오는 그 사랑이 뭡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걸 느낄 때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정말 크다는 것을 느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무서워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뜻으로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도 크신 사랑이 어떡합니까? 그 경외함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도 보니까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진짜. 자, 그래서 여기서 운다는 모습에서는 처음에 자기는 이 형들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처럼 총리처럼 이렇게 막 위장을 하고 한테 막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까지 합니까? 요셉은 애국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말도 다르니까 그다음 그 사이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임의로 통역관을 세웠죠. 통역관을 세워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제 통역에서 주고받고 이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형제들 지네들끼리 싸우죠. 뭐랄까 내가 뭐라 카다 아니 해코지 하지 마라 카더라 이거 벌받은 기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통역 안 해주니까 모르는 줄 알았는데 요새 뭡니까? 다 알아듣고 있어. 그 막 치고받고 이러다가 또 유다가 어떡합니까? 내가 대신 다 당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으면 큰일 납니다. 왜? 우리 아버지 베냐민 놔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찢어지듯이 돌아가십니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그때 감격을 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하는 것을 다 보았을 때는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운다는 모습에서 세속 학문에서는 그걸 뭐랍니까?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걸 뭐랍니까?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카타르시스. 처음 들었습니까? 아르까리? 자,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를 우리의 뭐라고 한국말로 뭐랍니까? 그걸 정화한다는 줄. 오이, 대조. 정화한다고 하죠. 정화. 근데 이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시약 그 연극에서. 이게 뭐냐면 좋은 드라마나 연극을 보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난다면 뭐가 쏟아집니까? 눈물이 쏟아지죠. 그러니까 공감하면서 쏟아지는 거죠.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할 때 정화한다고 그러죠. 이거 막 슬퍼거나 누구 죽었을 때 어떡합니까? 드라마를 없으면 막 문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너무 드라마 허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랬냐면 수요일 목요일 되면 예배를 일찍 마치는 게라 지도 보러 가야 된다면서. 성도들 보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그런 거야. 축도 마치면 기도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허준 봐라 그런 거야. 근데 이게 교인들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마지막 해 되니까 허준이 죽는 거라. 죽잖아요. 엄마야라 죽잖아. 죽으니까 어떡합니까? 교인들이 너무 허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금요일날 금요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주여 허준을 살려주시옵소서.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그 슬픔을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거 뭡니까? 슬픈 이야기잖아요. 슬픈 이야기인데도 울었잖아요. 울었을 때 뭡니까? 그걸 다 보고 나서 뭐는 재밌더라. 뭐가 재밌노? 그래 울어놓고. 근데 그걸 왜
재밌다고 표현합니까? 내 감정이 한번 뭡니까? 싹 씻긴 거예요. 정화되듯이. 그걸 뭡니까?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카타르시스를 정화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한글로 번역할 수 있냐면 그걸 배설이라고 합니다. 배설. 그러니까 정화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씻는 것이겠죠. 더 깨끗이 씻으려면 뭡니까? 세정제나 비누 왜 깨끗이 씻겠죠. 비누로 깨끗이 씻었으면 더 깨끗해지겠죠. 근데 비누로 왜 씻습니까?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비누로 씻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때 국물이 떠오르겠지. 그럼 그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타르시스는 정화이면서 뭐냐면 배설, 내 감정의 찌꺼기들을 뭡니까? 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의 찌꺼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그러면 요셉이 감정이 뭐가 쌓여있어. 안 쌓여있겠어요? 쌓여있죠. 한이 쌓여있겠지. 한이. 근데 한이란 말이 영어가 없어. 한이 영어가 없어. 그리고 화병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화병. 종렬이 때 못 살겠다 이거 있잖아요. 이종렬, 황종렬 때 못 살겠다. 내가 화가 쌓인다 이거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한국 사람이. 그래서 중년의 어머니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화병이. 그래서 미국 의학계에도 뭐냐면 그냥 화병이라고 써 있어요. 번역이 안 돼. 화라는 게 없어서. 이것도 번역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화병은 한국 의사들이 뭡니까? 학회에다 써먹었고, 한이죠, 한은 뭡니까? 한국 신학자들이 뭡니까? 믿고 써먹었어, 다. 근데 우리는 이해하죠, 그죠? 우리식으로 이해하니까 뭡니까? 쌓여있는 거예요. 요셉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 쌓여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카타르시스 정화되면서 훅 씻겨가는 거예요. 그 씻겨가는 것이 뭡니까? 그 때가, 그 구정물이, 그 배설물들이 뭡니까? 싹 씻겨나가는 것이 뭡니까? 눈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방향으로 팍 터지는 거예요. 이 좋은 방향으로 들 때 이걸 카타르시스, 정화, 배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막 성질 내죠, 막. 니 죽고 내 죽자, 이거 카타르시스 아닙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잖아요. 여기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카타르시스, 감정이 터진 거고, 그 다음 이게 어떻게 됩니까? 형들, 제외한 기쁨, 살아있는 기쁨을 베냐민과 느끼는 것이고, 그 다음, 그러니까 15절에서는 뭡니까?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울었다. 이 표현은 뭘까요? 화해하고,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회복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회복. 배설하고 정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회복. 원래 모습으로 복구하는 거죠. 원래 모습. 회복까지 나가는 거죠.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눈물로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뭡니까? 눈물로서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감정이 정말 터지는 거죠. 터지는 거죠. 터지고 나서 터진 걸로 뭡니까? 내가 스트레스 풀었다 이러면 뭡니까? 기도에 뭡니까? 시작만 된 거지 진행도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눈물로 흘리고 나서 그 다음 뭡니까? 내 마음에 감정의 찌꺼기, 어떻게 하면 내 죄의 씨앗,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씻겨 나가는 것이겠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응답 받았을 때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요셉에게 일어난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5절 밑으로 가면 3번 가져오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러죠. 그래서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내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냐, 내가 간절히 구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두 가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 또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 두 개 다 맞다고 그랬잖아.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 이것도 칼빈주의자한테 걸리면 저것이 카톨릭이다 썼고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에서 여기서도 뭡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요셉이란 몸이 갔죠. 예수이랑 몸이 애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뭡니까? 요셉은 왜 갔습니까?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야, 애굽으로. 그러니까 형들이 보냈어. 근데 좋게 말하면 이거 팔아먹었어. 그래서 간 거야. 그럼 액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모르겠으니까 이제 진실을 깨닫게 되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서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가장 큰 그림을 뭡니까? 요셉이 그려주는 거예요.
가장 큰 그림을 그려주면서 뭡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보냈고, 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국으로 갔고, 근데 전화위복되어서 내가 총리가 되었다. 형, 여기만 생각하면 뭡니까? 여기서 죄인은 누구밖에 안 됩니까? 형들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죄책감을 들어주고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새 뭐라 합니까? 형들이 보낸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게 된 것은 뭡니까? 형들이 먼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나를 보내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나를 보내신 거라 해서 이걸 두 자로 보내심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두 자로? 파송이죠, 파송. 이걸 파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빨리 갔는데. 그런데 그게 뭡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요새에, 로마군 요새에 갇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몇 년 있었습니까? 이랬는데도 뭐 3년 하면 사람도 아니다. 2년을 있었는데, 2년의 감옥을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지금 지도를 보고 사진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걸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놓고 이동이 쉽게 하기 위해서 다 어디다 그 감옥이 됐냐면, 항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2년 동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창문 밖으로 그러니까 바다를 바라보는 거야. 바다를 바라보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바다에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배가 어디서 왔냐니까 로마군이 탄 거 보니까 어디서 오겠어요? 또 미국 테라이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 배니까? 로마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감옥에서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배를 타면 로마도 갈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배로 탈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은 뭐라 하면 여전히 죄수여도 저 배를 타면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총독하고 계속 실강이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바뀐 총독하고도. 벨릭스, 베스토 이런 사람하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말할 때는 바울이 말 잘못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총독 둘이서 상의하면서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무죄 석방이야.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됐긴데 바울이 뭐랍니까? 쓸데없는 소리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가이사가 어디 있는데? 어디 사는데 가이사가? 로마에 살잖아.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석방됐긴데 마지막 항소를 가이사 법정에서 항소한다니까 어떡합니까? 제수인지로 배 타고 로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뒤에서 우리가 바울의 변호사는 모르겠습니까? 병신 가만히 있으면 됐긴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바울의 계획이야. 내가 제수로 갈지라도 로마에 간다면 뭡니까? 제수의 몸이라도 뭡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로마로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로 큰 소리 칩니까? 유럽을 넣은 강풍 태풍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죽는다고 난리 났잖아요. 배 안에 탄 사람들이. 근데 바울이 아무 근거 없이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젯밤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아무도 안 죽는다고 했다. 속고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럼 우리 옆에서 말해. 알지도 못하는 게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안 죽자. 근데 바로 왜 그렇게 말합니까? 나는 여기서 죽어서는 안 돼. 왜? 나는 파송받았으니까, 로마로. 네가 무슨 파송을 받았냐? 네가 지금 죄수로 감옥 가서 재판받으러 가는 게 아니야. 정신 차리라. 근데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우여곡절 그때 가요. 가서 뭡니까? 또 금방 재판이 안 되네. 그래서 또 감금돼요. 감금되는데 이게 때는 뭡니까? 조금 완화된 감옥이라서 뭡니까? 어떤 집을 내주죠. 우리나라 치면 뭡니까? 유배지 같아. 그 뭐 양반들이나 몰락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유배지를 가면 창살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뭡니까? 그 집 안에서 뭡니까? 못 나가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금됐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면회 들어오잖아. 얼마 동안 그랬다고 합니까? 얼마 동안 재판 못 받았다고 합니까? 로마에서? 또 2년. 또 2년. 그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또 복음 전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뭡니까? 유대인으로부터 그 나쁜 예수교 도당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죄인이고, 그래서 뭡니까? 바다에서 죽을 뻔하다가 감옥에 가서 금방 재판도 못 받고 2년 동안 대치해서 감금된 상태. 이런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겠습니까? 가이사가 불렀고 총독이 보냈고 형을 받고 있고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거예요. 파송받은.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크신 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석동에서, 우리가 이동해서, 여자동에서, 또 이동으로 오는 이 모든 과정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손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봐야 되는 거죠. 자꾸 우리 자신만 보고, 내 신세야!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그 그림에는 우리에는 슬픔과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그림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기로 또 여기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확신. 바울에게도 요셉에게도 그게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형들을 죽어라 죽은 줄 알았더만 제일 멀동에 살아있고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 높이 있다 봐라 이제 뭐지 땡강이다 이럴 때 보니까 자꾸 요셉은 3번이나 그런 거예요. 아니요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또 지네들끼리 작은 소리로 뭡니까 아니다 우리 나중에 저러다가 죽는 기다 아이라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래. 예 나중에 집에 가다가 뒤통수 보이지 마라 바로 골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아이라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3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3번입니까? 형들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언제까지 또 두려워합니까? 아버지 야곱 죽고 나서 이제는 지네들끼리 모여서 요셉에게 가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직접 살려주세요 이래요. 아버지 야곱이 없으면 이제 요셉이 드디어 참았다고 우리 죽일 것 같아요. 그때 요셉이 기가 막혀서 울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내 진심을 모르느냐? 어떻게 내 진심을 이렇게 모르느냐? 다시 한번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요셉이 당신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르냐 이 말은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재밌는 큐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지만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잘난지 않아. 그것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형들은 뭡니까? 왜 자꾸 반대로 생각하냔 말이에요. 왜 자꾸 반대로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없으면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 현실적인 하나님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그 어디에 설 거냐는 거예요. 어디에 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걸 뭡니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 생각 안 해도 살아요. 살아요. 사는데 참 희한하게 살아요. 참 희한하게 살아요. 그런 것보다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는 거. 찢고 먹고 다 일어나요. 찢고 먹고 다 일어나요. 싸우고 이제 오늘날 교회가 와 그러노. 원래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요양원이나 뭡니까? 휴양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뭡니까? 응급실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 피 튀기는 사람, 성격 이상한 사람, 당하는 사람, 조지는 사람, 다 있어. 근데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 뜻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여기가 뭐 같습니까? 공장 같아, 공장.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그럴까?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라서. 그러니까 강우경이도 받아주잖아. 웃는 거 참는다, 제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크신 손을 느끼는 하나님의 파송을 느끼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됩시다. 네, 공가 봅시다. 21과요? 112페이지.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랬죠. 지난주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죠. 그죠?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었는데 오늘도 가운데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목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거 맨 앞에 보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언제까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구원? 그러니까 이걸 세상 말로 뭡니까? AS 기간이 언제? 보통 전자제품 사면 AS 기간이 짧으면 1년이고 길면 2년이고 이렇죠. 그죠? 그 다음에는 쓸 만큼 썼으니까 돈 주고 고치든지 안 그러면 갖다 내버리라 이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AS 기간은 언제까지냐? 이 말은 뭡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는 뭡니까? 구원받을 때까지 이 말이겠죠. 구원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평생 AS 받는다 이 말이겠죠. 평생. 이게요. 보통 우리나라의 부대들, 군 부대들 표어를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근데 포항에 해병대 가면 표가 뭔지 아세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아니에요. 섬찟해. 죽을 때까지. 아니. 될 때까지. 끔찍하죠? 안 되면 되게 하라고 아니고, 될 때까지 이리 써놨어. 근데 섬찟하더라고. 난 못한다고 때리면 더 못하잖아. 근데 뭐냐면, 해병대는 사람을 포기 안 해. 근데 뭡니까? 될 때까지 줘줘. 무시무시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구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될 때까지. 이거 뭡니까?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은 뭡니까?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포기 안 한다는 표현을 썼냐면, 세상과 사람들은 뭡니까? 포기 많이 하죠. 생산성을 위해서. 포기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심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말씀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첫째 줄 맨 끝에 이야기 나오면 보았으므로 이래요. 이 보았다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보았다를 영어로 뭐랍니까? 보다를 뭐랍니까? 머리가 팽팽 도네. 자, see 쓰죠. see. S-E-E-C. 근데 C라는 뜻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I see 이럴 때 뭡니까? 난 당신을 본다 이 뜻도 있고 I see 이라면 뭐냐면 나는 이해합니다 이 뜻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다는 뜻과 뭐냐면 이해한다 understand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다는 말은 뭐냐면 진짜 눈으로 보았고 그 다음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보아서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그 부와 더불어 뭡니까?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았다는 말은 뭡니까? 보았다, 이해했다, 경험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화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리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믿었다 이러죠. 누구를 믿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믿었다 이러죠. 모세를 믿었다는 말은 뭡니까? 신뢰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모세의 권위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근엄하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엄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무게감 있게 여긴다 이것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영광이란 말을 뭘로 쓰냐면 카보드라고 씁니다. 이 카보드, 영광이라는 것을 카보드로 쓰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무겁다. 무겁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보드란 말을 또 누구한테 썼냐면 사무엘의 선생이었던 엘리 선지에게도 뭡니까? 카보드란 말을 씁니다. 이때 카보드는 무슨 뜻이냐면 엘리에게 영광이 임했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뚱뚱하다는 뜻입니다. 뚱뚱하다. 그거 왜 그렇게 쓰냐면 엘리가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아들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뭡니까? 의자가 부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하죠. 멀쩡한 의자가 왜 불라집니까? 뚱뚱해서. 그래서 얘가 뭡니까? 무게를 잡는. 그러니까 무게가 긍정적인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뜻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뜻일 때는 뭡니까? 영광을 이야기해요. 부정적인 뜻을 낼 때는 비둔하다, 무겁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영광을 왜 무게로 따집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하나님의 말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이겠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겠죠. 더 촌말로 뭡니까? 해껍게 여기지 말란 말이야. 해껍게 예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은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모세를 신뢰하지 않던 사람들이 다 모세를 그러니까 신뢰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면. 지금은 말만 어디서 근거 대단한 소리 어디서 이 사람들 듣고 와가지고 막 진짜로 사고 막 그러지 말고 나 남대문 서울에 요번에 강화문 안 갔다 왔나 강화문. 그 남대문은 어디인데 강화문 옆에 지랄하네. 강화문이 남대문이야. 그러더니 또 뭐랍니까? 12시 된게 강화문 문 닫대. 문짝이 없어! 그 자꾸 말 끊을 때마다 보니까 신뢰감을 잃죠. 지가 자꾸 말을 만드니까. 근데 뭡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서 신뢰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누구 말을 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과 교회에서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의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계속 읽고 묵상하고 더 쉽게 말해볼까요? 흉내내고 모방하고 뺏기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영진교회에 계셨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그 목사님 전화문을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님 이제 다른 곳에서 목회하시는데 2번이나 와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설교에 대한 부담이 많죠. 설교가 참 어렵겠죠. 이렇게 어렵지. 안 그래요? 목사님이 새벽 2시, 3시까지 여러분 말씀 전하려고 준비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토요일하고 주일 사이는 거의 못 주무세요. 나는 깨봐서 일찍 자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 영진교회 목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냥 뺏기세요. 전 설교 뺏기세요. 괜히 모르는 게 아는 척 해가지고 실수하지 말고 전 설교 뺏겨요. 그러다 보면 늘어요. 내가 아는 소리 만들지 말고 좋은 거 뺏기라고. 그리고 저희 때는 없었는데 목사님 때 그 역사신학 교수님, 지금은 총장님 됐는데 피영민 교수님. 피영민 교수님이 뭐냐면 고려대 행정학과 나오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신학 박사를 받는데 영어를 잘해. 그래서 한글 책을 읽는 것보다 영어로 읽는 게 더 속도가 빨라.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우리 목사님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내가 하는 설교를 은혜 받지 못하면 설교하는 내가 문제가 아니고 듣는 여러분이 문제다 이런 거고. 왜요? 이러니까 오늘은 내 설교가 아니고 19세기의 찰스 스펄전 설교 그대로 뺏겨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설교 못하는 게 아니고 너가 은혜 못 받으면 너가 잘못이다. 그렇게 막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사람들이 믿고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대단하는데 만들지 말고 속이지 말고 숨기지 말고 억지로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뺏겨서 전하는 겁니다. 그때 어줍지 않게 우리 강 목사님이 그럴 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뺏겨서 말하는 겁니다. 뺏겨서 뺏기다 보면 내 거 됩니다. 뺏기다 보면 그 일이 모세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밑에 중심 주세요. 시작.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의 능력임을 알게 하셨다. 자, 우리 구원에 대해서 2가지로 말한다. 1. 은혜이고 2. 능력이다 이라는 거야. 근데 그 은혜와 능력의 출처, 그 주인, 그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거 100% 동의하고 100% 아멘이죠. 니 뭐 해봐 하면 안 돼. 되겠어요? 마음은 빤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 오면 내가 미국 사람한테 잘할 거라고 이야기해서 헬로 이거 말고 안 돼. 그러니까 그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헬로, how are you? 그 다음에 우리 뭐 배웠습니까?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배웠잖아요. 어떻게 지내? 그럼 나 좋아? 너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차가 한 바퀴 굴렀어. 그 머리에 피가 확 났어. 그러니까 이제 911, 119 대원이 온 거야. 헬로, 이런 거야. 이제 아프냐,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려. How are you? 이랬어. 그 중에 다 배운 거 있잖아. 피가 쭉 나는데, Fine, thank you, and you! 이랬잖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진짜 파인이냐? 다 죽고 가는데? 근데 아는 게 파인 땡큐밖에 없는 거야. 뭔 이야기 하잖아. 재밌는 이야기도 뭐 항상 까먹는다. 자. 나중에 생각나겠지. 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몇 %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전적인 건 몇 %입니까? 100%.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 하다 보는구나. 마음이 빤해가지고 미국 사람 만나면 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파이팅 왼쪽밖에 몰라. 그러니까, 내보고 해봐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못해. 근데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 독일 축구 영웅 중에 베켄바우라는 축구 영웅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냐면 선수로도 월드컵 우승을 한 번 하고,
독일팀 감독으로도 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완전 영웅이죠. 전설이죠. 근데 그분이 선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켄바우면 최고의 그 수비수거든요. 독일의 전설에. 근데 이게 축구장이 좋을수록 보니까 관중석하고 이 선수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욕하는 게 다 들리는 거라. 다 들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텔레비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것도 못하나 차라 임마 이 새끼야. 그건 헛발치나 자꾸 막 우리 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 하나 계속 찰 수 있으니까 못 차잖아요. 근데 베켄바우도 짜고 관중들이 막 베켄바우 보고 못한다고 막 뭐라 그런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퇴장당하거든. 근데 베켄바우 선수가 참다가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공을 딱 쏴놓고 선수한 관중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니 나와서 한번 해봐! 되는가 그게? 니 나와서 한번 해봐! 이랬어요. 그게 뭡니까? 말은 잘해도 내가 직접 하려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가지고 페널티킥이라고 승부차기라고 한번 차려보세요. 공은 딴 데 날라고 고무신만 안에 들어갈 거야. 우리 실력은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구원받은 건 나인데 구원을 누리는 것도 나인데 구원을 누리는 것이 나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안 돼. 혀는 짧은데 침은 길게 뱉고 싶어. 그런데 안 돼. 혀가 짧으면 침이 길게 안 뱉어져.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을 누리는 건데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죄인으로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할 수 없어. 그 누구의 것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하나님이 요만큼 해주고 내가 이만큼 하면 되겠지. 그게 안 된다고. 안 된다.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잘한다고 이양득 집사님, 이금 집사님이 맛있게 해왔는데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맛있게 한다고 미원 좋고 만단 좋고 그러면 집에 있는 계속 안 먹어. 배려 나오면 아무도 안 먹는단 말이야. 그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것을 더 첨가하면 뭡니까? 아무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해서 내가 첨가해서 더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고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할까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그러니까 100% 의지하셔야 돼요. 100%. 얼만큼이 아니라 100%예요. 그러니까 저를 가지고 잘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전잘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더 못되게 얘기해볼까? 와서 눈치 보지 말란 말이에요. 눈치 보면서 사무작 사이드 치지 말란 말이에요. 100% 하란 말이에요. 100%. 그게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고 능력이다. 부흥사는 이러면서 고함 지르고 이러는데. 자, 밑에 여는 말. 니꼬렌 목사는 꿈꾸는 인생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6가지 가르침이다. 1. 꿈을 꾸라. 2. 결심하라. 3. 인내하라. 3.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내라. 4. 포기하지 마라. 5. 뭡니까? 손길을 기대하라. 이제 뭐 빼먹도 안 써. 하여튼 6개입니다. 6개.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꿈이 이루어질 것만 같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 밑에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꿈을 가지고 결단해도 뭐가 일어난다고 합니까? 막다른 골목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거 100% 동의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유럽은 잘 알겠고 안에서 은혜 받았는데 나가서 살면 온천하를 이길 것 같은데 막상 가니까 뭐부터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이 있더란 거예요. 목사님도 웃으면서 얘기했고 우리 동기들도 웃으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자꾸 경기를 살펴. 경기를 살펴. 왜 살핍니까? 우리 나이 때 되면 이제 뭡니까? 이제 부목사도 전도사도 못하고 나갈 때거든. 그럼 개척을 해야 되잖아. 그럼 경기를 살펴. 어디가 괜찮은가. 그래서 웃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원과 스키즈 했어. 응답 받은 것만 같아. 그래서 뭡니까? 주여 믿습니다. 무릎 빵 이러니까 낭떠러지라. 점프했는데 뭡니까? 낭떠러지라. 살면지 그렇다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뭡니까? 이거는 완벽한데 뭡니까? 나가니까 뭡니까? 낭떠러지나 막다른 골목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뭡니까? 나가보니까 뭡니까? 막다른 골목이 있더라. 이거 공감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밑에 줄에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 비전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모세에게도 미리 기적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맨 밑에 줄에 용기를 주셨잖아요. 오른쪽 페이지를 넘어서 싸움을 견디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다 이겼잖아요. 이제 다 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앞에 뭐가 출렁 하던가요? 홍해 바다가 출렁 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200만 명이 무슨 배를 타고 가겠어. 그 출렁 할 때 홍해라고 그러잖아요. 홍해. 무슨 홍자일까요? 바다 해자일 것 같고 붉은 홍이죠. 붉은 홍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이집트란 나라가 기후가 뭐가 강력하냐면 온도가 높다는 거는 태양이 강력해요. 그래서 태양신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쯤 해질 때 홍해 바다에 태양빛이 노을 줄 때 붙이면 벌거든 거라 이게 바다가 출렁출렁 벌거든 거라 붉은 홍차져서 홍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피죠. 어디에 피가 생겼던가요? 홍해 바다에 피가 나일강에 피에 생겼죠. 이것처럼 뭡니까? 홍해에도 붉은색이 뭡니까? 노을빛과 더불어 뭡니까? 죽음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바다. 이게 바다 맞나? 민물과 바닷물이 같이 들어온다더라. 하여튼 붉은 게 막 출룩 하는데 붉은 거라. 붉게 비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피 색깔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피 색깔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된 거죠.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10가지 재앙으로 지켜주시고 장자에 죽을 때 다 죽을 때도 하나님 살릴 수 있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그 소식이 뭡니까? 또 바로 이 귀에까지 들어가는 거야. 뭐랍니까? 배야! 왜? 뭡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건너고 저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치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죽이려고 추격하고 앞에는 바다가 출렁하는 거예요. 그걸 또 뭐라고 릭 워렌처럼 이야기합니까? 저자가 막다른 골목이다. 이때까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했는데 쭉쭉쭉 나가다 보니까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막다른 골목이 또 생기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그런 거죠. 은혜 많이 받았어. 집에 가니까 막다른 골목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밑에 되어 있습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질문하죠. 물음표에 뭐랍니까? 당신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알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까? 저 뭐라 쓸게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죠? 아무것도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좀 해봐요. 그럼 더 짜증나요. 가만히 있어봐라, 씨. 생각 좀 해보자, 씨. 그래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한가운데 뭡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뭘 바라야 됩니까? 당신에게 문제가 생길 때, 당신에게 막다른 골목이 생길 때, 당신과 사람들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야 됩니다. 그 환경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찾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랍니까? 안 가르쳐주지. 그러던 거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숨었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뒷장입니까? 나중에 가면 뭡니까?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고 듣고 이제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가기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뭐합니까? 야곱이 또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제사하면서 하나님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2번 반복합니다.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그때 야곱이 또 대답합니다. 뭐랍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없어서 몰라서 찾았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말하는 풍습은 뭐냐면, 말하는 습관은 뭐냐면, 부를 때 이렇게 보이는데도 뭡니까? 너가 이러면 뭡니까? 안 보여주지 이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화답하는 거 화답.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부르셨을까? 하나님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 말을 먼저 바라보기를 바라는 것이. 네가 거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을 누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경과 시각과 자기 자신을 보는 야곱에게서 하나님 부르셔서 누굴 보게 하는 겁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내게서 환경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여기 질문에서 뭡니까? 당신이라면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럴 때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은 뭡니까?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선이 전환되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볼까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쭉 제목하고 비슷하죠, 그죠? 끝까지, 우리 여기까지 맞죠, 그죠?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아니고 끝까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생각했을까? 홍해 여기까지구나.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 여기까지만 해주고 그 다음은 아니구나. 그래 삼성도 LG도 1년 2년이면 끝이다. 아니 뭐 세고 살아. 갖다 내버리더니 두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것도 여기까지 바뀌다. 그렇게 생각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언제까지라고 합니까? 끝까지. 끝까지. 근데 누구를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무엇 하시고 무엇 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왜 지키시고 하나님은 왜 보호하실까? 왼쪽 제목하고 같이 합치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왼쪽 제목하고 같이 보니까? 그렇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뭡니까? 옮겨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주목하신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의 생각을 놓친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시선을 그분에게 향하는 겁니다. 우리 시선을. 우리 시선을 그분에게 향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웬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일단 다시 전환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전환 옮기는 거죠. 그 시선을 옮기는 것, 마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뭡니까? 두자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되겠죠. 자, 밑에요. 홍해 바다 앞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큰 따옴표 안에 뭡니까? 심히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면 좋은 뜻으로는 경외함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여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전부 부정적인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저기 군사들과 바닷물을 두려워했고 그 다음 뭡니까? 부르짖었다는 건 어떤 뜻으로 부르짖은 겁니까? 기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밑에 보니까 뭐 때문에 했습니까? 원망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애국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뭡니까?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까지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밑에 다음편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언제 니네들이 죽겠다고 살리더라고 그랬잖아. 이게요. 사람이 악해지고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나까지 포함합시다. 지가 한 말이 기억이 안 나. 내가 언제 자기가 한 말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청문회나 재판정에 가서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진짜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걸 심리학적으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믿어버려. 가짜로. 자기 자신을. 여기도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게 뭡니까? 사람의 뽕바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애굽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 뭡니까? 홍해에서도 불평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강야에서도 불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불평했고 지금도 불평하고 있고 앞으로도 불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는 뭐라 합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러죠. 두려웠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시다. 두려움은 과거, 현재, 미래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보통? 현재? 또? 과거? 다 나왔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두려움은 뭡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게 두려움이죠. 많은 부분에서, 그죠? 그러니까 오지 않은 거예요. 실상으로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근데 올 것 같다고 가정하니까 뭡니까? 두려운 거죠. 아직 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지 않은 것을 뭡니까? 허상을 뭡니까? 진짜로 믿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 않은 허상을 진짜로 믿고 불평하고 두려워할까? 하나님 나중에 모세에게조차 뭐라고, 뭐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못 간다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그래요. 그 순간에 믿지 않은 거예요. 왜 믿지 않았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랬어요. 그런데 뭡니까? 쥐가 두드려 뺑기라. 왜 두드려 버립니까? 반석을? 이전에 한 번 낼 때 반석을 치라 한 적이 있거든, 하나님이. 근데 두 번째는 뭐라냐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거든. 옛날 간섭에 얘 두드리니까, 내가 두드리니까 나오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막 지가 두드린 거예요. 내가 두드렸다는 이유, 두 번째 두드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100% 못 믿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딱 하나님 까다롭네.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못한 거야.
왜 그걸 하나님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바로는 완악했습니다. 잠자의 죽음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악했습니다. 이래서 자, 여기 완악했다고 표현되어 있고 지금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완강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이 그렇더래요. 완강하거나 완악하다고 해요. 옛날 개혁 한글은 뭐로 쓰인지 기억납니까? 강팍케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강팍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강팍이라고 안 써 있고 강팍 점 하나가 아니고 두 개 강팍. 강팍. 그러니까 표준어가 강팍이 아니고 강팍이란 말은 표준어가 아니에요. 사전에서도 강팍이야. 팍. 그러니까 이거 읽으려니까 누가 팍 이렇게 발음이 되나?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 강팍만 우리는 들어있고 발음도 어렵고 그래서 뭔가 완강으로 바꿔놨습니다. 완강. 완악하다, 완강하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으십시오. 나는 표준어를 아는 사람입니다. 강팍이 아닙니다. 이수쌤, 저게 뭐라카노? 이러죠. 구구사전 안 보세요. 집에 가서 구구사전 찾아보세요. 강팍이 아니고 강팍입니다. 강팍. 그 발음이 어려워서 완강하다, 완악하다로 바꿨어요. 왜 다시 강팍하고 완악하게 되었을까? 뒷장에 넘어가면요. 114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힌 지형에 이르렀다는 정보를 들은 후 그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자 밑에 달라되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백성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다 내가 보세요. 뭐라고요? 갈라진다고요? 어떻게 해요? 근데 모세 입장도 이해해요. 어차피 방법은 없잖아, 이제. 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어차피 방법이 있어서 지팡이를 내고 나서 안 되면, 내가 뭐라카라도 있어.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여가던 바로의 군대는 모두 바다에 빠져 죽음이 든다.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할까? 자, 바다가 줄레줄레줄레줄레 해요. 뒤에는 뭡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와요. 거의 다 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뒤에 있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하나님 뭘 설치합니까? 철조망 캐럿도이 불기둥. 불기둥으로 못 들어오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갈라질 때까지. 완전히 건널 때까지. 그러고 나서 뭡니까? 불기둥이 확 제거되죠. 그죠? 제거되니까 애굽 군사들이 어떡합니까? 열린 홍해 길로 들어가죠. 그죠? 싹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막 애굽 군사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왜 기다립니까? 싹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싹 다 한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 풀어버린 거죠. 그 일을 지금 그 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뭡니까? 바로의 군대는 모두 바다에 빠져 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 밑에 달라게요.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목양교회가 많이 고백하는 거죠. 뭐랍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고백할 때 뭐라 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죠. 그래서 밑에 줄에도 뭐라고 합니까? 애굽 병사들이 죽게 하신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위에는 이거 대전제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건 뭡니까?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양교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의 대전제는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말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랑할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뭡니까? 밑에 줄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래야 이스라엘 홍해 바다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견인에다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견인이 뭡니까?
오게끔 끌고 견인차가 있는데 땡! 여러분 견인차 생각해서 자꾸 견인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 한자 이 뜻 아니에요. 이끌고 뭐 얹고 간다는 이 뜻 아니에요. 이끌린 자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굳을 견자예요. 뭐냐면 참을 인자예요. 굳게 참는다는 뜻이에요. 굳게 참는다. 끝까지 참는다 이 뜻이에요. 견인. 그래서 교리 중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죠. 성도의 견인 들어봤죠. 구원을 위해서는 성도의 견인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성도의 견인이라면 뭡니까? 성도가 굳게 끝까지 참는 거라죠. 뭘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성도가 뭡니까? 끝까지 참는 것. 이걸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의자로 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성도가 견인하는 걸 말합니까? 성도를 견인하는 걸 말합니까? 성도를. 왜 성도를이죠? 성도를이면 왜 성도를이죠? 성도를 견인하는 거면 성도를 끝까지 참는 것이다 이 뜻 아니에요. 왜 성도를 견인하는 거죠? 왜 성도를 끝까지 참는 거죠? 응? 구원반으로? 이게 그 소유격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를 견인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다 말이에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참으신다. 이럴 때 뭡니까? 성도의 견인은 성도를 견인하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성도가 견인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구원의 그날까지 끝까지 참는다. 이럴 때도 뭡니까? 성도가 견인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맞습니까? 성도를이 맞습니까? 그래 내가 물어보면 두 개 다겠지.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그래서 성도의라고 쓰는 거예요. 두 개 다 맞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셔서 우리가 뭡니까? 끝까지 참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내가 인내한다. 이게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인내하고 참는다는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제목처럼 끝까지 말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구니가 들은다고 왜 자꾸 유행가가 나오나? 포기하지 마. 자, 오른쪽이에요.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그렇지. 척하면 산칠이고 탁하면 구말리지 뭐. 이건 주사님 구원을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견인하신다는 뜻과 상통할 수 있겠죠. 자, 그 밑에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같이 죽음의 문턱에 있어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성도가 견인하는 걸 말합니까? 성도를 견인하는 걸 말합니까? 내가 한 번 하니까 또 하겠나? 그래, 이래 눈치가 있어야지. 한 번 했으면 두 번째 딴 거 써야지. 성도가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잘 따라오다가 뭐라 썼노? 이건 뭐고? 이래 싶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하셔서 두 번째에서 어떤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을 칸이라 뭡니까? 성도가 참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인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내하셔서 그 다음 뭡니까? 그 은혜로 성도가 끝까지 참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는 뭡니까? 가와 을이 같이 있는 거죠. 이게 두 개 다 맞다 그러면 누가 그러다가 우리 강 목사가 그 새끼 이상해. 자, 밑에요.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동그라미, 십자가. 그러면 뭡니까? 지혜, 깔표, 표적, 깔표, 십자가,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됩니다. 십자가 동그라미, 능력 동그라미. 자, 이걸 집에 가서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지? 십자가는 무슨 뜻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사람들 정확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뭐 하는 겁니까? 대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 선생들이 정확하게 십자가 앞에서 조롱합니다. 쥐도 못 살리니까 남을 살린다고 이러잖아.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 되나?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 되나? 집에 가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고?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고?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고?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고? 이걸 집에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한두 개 팍팍팍 떠올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떠올르게 해요. 그런데 이거 뭡니까? 생각하고 기도에 일어나죠. 그래 또 이거 뭡니까? 또 뭐 어떻게 배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또 이런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뭡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 깊이 묵상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맨 뒷장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락에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죠, 그죠? 두 종류의 무신자. 1. 어떤 무신론자입니까?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있고, 두 번째는요, 실제론적인 무신론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이다. 자, 이론적인 무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면 이 사람은 교회 안의 사람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 밖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이 무서워요.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하니까 빨리 죽어도 좋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무서워서. 사실은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은 말이 뭐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천적. 보이는 게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랍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실체적으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죠. 근데 실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요 많죠. 많을 뿐만 아니라 한 번씩 섬찟 내 모습에서 보이죠. 하나님을 믿죠. 근데 밖에 나가서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죠. 니 아멘 했잖아. 그건 교회에서 하는 게 뭐. 아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 그러면서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상관. 실제적인 무신론자, 실천론적 무신론자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베푸신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며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믿는다면 이 이론적인 무신론과 실제적인 무신론을 넘어서야 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1번 영화자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하소서. 2번 미영이요. 믿음이 없어서 오만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주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편과 내 삶과 내 모습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과 의식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